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애국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한 달만큼은 특별히 마음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삶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또 이 나라 안에서는 경제와 안보와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지도자의 이 리더십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다 보면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그래프가 계속해서 나오죠. 뭐 몇 프로다,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이 그만큼 뭐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불신으로 가득 찬 국민들의 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 때에 각 영역의 크리스찬 리더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들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잘못되진 않을까 하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제가 알기로는 대암교회에 장로님이셨던 분이 바로 김기현 장로님이셨어요.
지금 뭐예요? 당 대표시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바른 말을 하시죠. 그러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크리스찬의 그런 진문맥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의 활약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당수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 하나 이렇게 탁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목사요, 신학자요, 정치가요, 교육자요, 언론인 저술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네덜란드의 전 총리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카이퍼는 총리로 있으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학교, 직장, 학문, 또한 과학과 문화, 예술과 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카이퍼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총리로 있었으니 그가 총리로 재직한 기간에 이 네덜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이것만 보아도 한 사람의 영향력,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실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더욱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으로 살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악함이 백성들의 악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라의 악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히틀러도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을 선포해버리면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너무나도 굉장한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므낫세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1절 본문에서는 므낫세의 행위가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한 민족이었는데 우상 숭배와 또 가증하고 포악한 행습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민족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므낫세.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므낫세인 거죠.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하고 이 아모리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으니, 근데 그 영향력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 영향이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남유다의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왕이 그 악행의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앞절,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시작.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꾀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즉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 유다 통치자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므낫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함에 있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내 생각과 내 사상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내 정치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정자이기 때문에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4가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일까요? 바로 기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또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영향력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오늘 본문의 므낫세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내가 소망의 메신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남유다의 지도자인 므낫세의 꿰물 받아서 죄악의 길로 빠져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를 심판했던 기준을 가지고 남유다 역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오늘 줄과 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과 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쓰임 받습니까? 건축할 때에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죄악의 유무를 가늠하는 측정 도구의 상징적 의미로 이 줄과 추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줄과 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나는 이 므낫세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내가 내 힘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자마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져서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에 남유다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존과 평안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돼요.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백성이 만약에 깨어 있어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만 또 있었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소망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겨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한데 이곳저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내 삶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잘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면서 평안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또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묘한 이 감정 대립 얼마나 심합니까? 계속해서 정치의 양극화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종식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